2023년 11월 23일 보은주와 함께 매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사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정하는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을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흙 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예전에 그 아역 배우 갈손 씨가 출연했던 7번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극 중에 예승이로 나오고 이 아빠로 나오는 배우 류승룡 씨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승이 아빠는 딸아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세일러문 가방을 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마침 세일러문 가방을 한 여자아이가 메고 가는 한 여자아이를 만나고 그 여자아이가 마지막 남은 가방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 여자아이가 어디서 구매한지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따라가다가 마침 그 계절이 겨울이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이 빙판에 얼음을 이 길가에 있는 그 얼어 있는 그 빙판을 밟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고 또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그대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의 진술에 예승이 아빠가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말에 결국 이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그 아빠는 감옥까지 가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예승이 아빠는 죄가 없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정황, 그가 있었던 자리,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했습니다. 결백을 주장하지만 온전하지 않은 정신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실려얻지 못하고 결국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극 중에서는 딸로 나오는 예승이가 성장하여 모의 재판을 통해 아버지의 살인 2명을 벗어주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한 이유는 욥은 지금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벌을 받아 마땅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의 재산과 가족을 잃고 지금 자신의 몸은 나병으로 인해 알아보지도 못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욥의 상황에 친구들의 변론에 더 힘을 얻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욥은 답답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건 맞지만 딱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자신이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말하는 친구들의 말에 욥은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묻히거나 잊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땅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증인과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과 같은 상황 앞에서 영화로 소재로 사용되었던 상황이라면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묵살될 것이 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판단하기를 악하고 억압하는 자로 여겼지만 욥은 자신의 손에 폭력이 없다는 것을 양심에 따라 증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엘리바스는 욥의 믿음은 위선이라고 비난했지만 욥은 자신의 기도가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사람이 보기에는 욥의 죄로 인한 결과로 보일지라도 욥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잘못이 없음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유 없이 찾아온 고난에 대해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믿음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맞지만 우리의 삶이 욥의 고백까지 가려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해시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욥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즉 사람에게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악과 점점 더 멀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제 자신의 곁에 있는 친구들은 더 이상 위로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누가 봐도 욥은 조롱당할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위로자인 친구들은 조롱하며 친구들을 보며 욥은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욥의 친구는 욥을 위로할 자가 없는 더 이상 욥의 친구 또 욥을 위로할 자가 없는 상황이지만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담부모를 주소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보증물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욥은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욥이 기도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편이시고 욥의 정직함을 아시오니 보증물을 주셔서 친구들이 더 이상 자신을 헐뜯지 못하도록 건져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신앙보다는 욥의 신앙이 맞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식이 옳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유한하며 한계에 부딪히는 인간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하나님만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지식에 휩싸여 인과응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하심 아래 늘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의 욥은 하나님께서 변호인과 보증인이 되어주시길 바랬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어 자신을 조롱하는 이야기거리를 삼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전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극도의 수모를 받으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의 슬픔 때문에 그의 눈이 침침해지고 팔다리도 다 그림자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큰 시련과 영양실조 때문에 육체가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9절인데요. 자기 길을 굳건히 가고 손이 깨끗하다면 욥은 여전히 고백하기를 자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비춰진 하나님이 자신의 위로자이시며 변호자인 사실을 깨닫고 다시 힘을 주시며 친구들과 변론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행할 모습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욥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힘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어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의의 길, 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가는 길을 굳건하게 하고 또 손을 깨끗이 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늘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문적인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